이번 주부터 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계절입니다. 이때가 되면은 예년 같으면 벌써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 분위기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장사하는 사람들이 분위기를 띄우죠. 추리를 장식하고 길거리에는 캐롤송이 울려 퍼지고 또 땡스기빙을 전후해서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또 대목을 보는 그런 계절입니다. 또 길거리에서는 구세군 종소리가 들리면서 참 성탄의 그런 분위기가 무르익어가는 그런 계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올해는 코비드-19 때문에 이러한 분위기가 실종되어 버렸어요. 지금 도대체 성탄절이 가까이 오고 있는지 연말연시가 다가오고 있는지 전혀 실감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때쯤 되면 교회도 제일 바빠질 때죠. 그런데 별로 할 일도 없어요. 모여야지 일을 할 거 아닙니까? 신방을 갈래도 갈 수가 없어요. 특별히 연세 드신 분들 좀 노인 아파트 방문하고 싶은데 괜히 갔다가 또 나 때문에 감기나 들렸다 혹시 코비드가 전염이 됐다 이런 얘기 들리면 안 되잖아요. 하고 싶어도 못 합니다. 그저 주일 예배와 새벽 기도만 간신히 드리고 있죠. 이것도 언제 중단될지도 모릅니다. 우리 교회는 대강절이 되면 항상 첫 주에 찬송가 104장을 불렀습니다. 보도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릴까요? 포로 생활이 너무 고달팠기 때문입니다. 인간 대접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언제 이 포로 생활이 끝날지 기약 없는 그러한 삶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산 목숨을 끊을 수도 없고 매일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만약에 메시아가 오신다면 이렇게 불합리하고 억울한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실 텐데 메시아여 어서 오시옵소서.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래서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항상 간절히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것을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고 그러죠. 이 사상이 유대인을 지금까지 지켜주고 있으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이 사상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 동인이 되었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다 잊어버린 거 아닙니까? 혹시 기다리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너무 편하고 풍족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워야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텐데, 이 세상이 너무 편안하고 안락하니까 주님께서 오시기를 원하지 않는 거죠. 주님, 지금 오지 마세요. 나 지금 좀 즐겨야 되거든요. 뭐 나중에 아무 때나 오시든지 말든지. 여러분이 기독교인이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고 있다면, 그건 분명히 여러분들의 삶이 너무 편안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어려웠을 때 우리 기독교인들은 메시아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한때 재림 예수가 한국에 50명이 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문선명이나 박태성 같은 사람들이 자칭 재림 예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그 외에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름도 모르는 사람. 자칭 자기가 재림 예수래. 자칭 하나님이라는 사람도 한 20명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여자 목사 신옥주, 사람 무지하게 사정없이 팬 여자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반땡이가 부어도 보통 부은 게 아니에요. 여기 신천지의 이만희, 예수라 그런지 하나님이라는지 하여간 모르는데, 자칭 그 사람도 자기가 영생 불사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자칭 하나님이란 자가 자칭 예수라는 자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 같은 자식 난 적 없다. 이것이 다 먹고 살기 어렵고 힘들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살기 조금 편해졌다고 아예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조차 하지 않는다면 신앙인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데살로니가 5장을 보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시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호련히 이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잉태한 여자가 언젠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아기를 낳게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아기가 안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이와 같이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이루어지냐?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호련히, 아무도 모르게, 깜짝 놀래게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신앙은 기다림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기다림이 없는 믿음은 헛된 믿음이에요. 여러분, 신앙은요, 현재에 대한 믿음이 아니에요. 현재는 믿음이 필요 없죠. 그냥 사는데 무슨 믿음이 필요하겠어요.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신앙은 기다림이다. 그 안에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기다리지 못한다, 기다림이 없다, 이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림에는 세 가지의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다림에는 기대와 설레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린다. 그럼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설레임이 있잖아요. 설레임. 그분을 만날 그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조지훈 시인의 기다림이라는 시가 있어요. 제가 한 2구절 정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고운님 먼 곳에 계시기에 내 마음 애련하오나 먼 곳에나마 그리움이 있어 내 마음 밝아라. 임을 기다리고 있는데 님이
먼 곳에 있어요. 마음이 애련해요. 근데 그 그리움이 있으니까 내 마음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희망적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마음은 기분 좋은 설레임이죠.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데 짜증 납니까? 신경질 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기다리는 대상이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기분 좋고 행복한 것 아니겠습니까? 둘째는 기다림에는요, 인내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신앙은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들을 얻기 위해서 25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100세가 돼서 아들 이삭을 낳게 된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약속된 땅을 기다리면서 차지하기를 원했잖아요. 근데 막상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에는 그로부터 무려 500년이 지난 다음에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시려나 기다리고 있는데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 여전히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다림이라는 것은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라면 남북 평화 통일을 위해서 누구나 아마 기도할 것입니다. 저는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 통일을 보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한 목사님이 남북 통일은 2018년에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70년 만에 귀환을 하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나라도 70년 만에 통일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분단된 게 언제입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1948년 정부 수립이 되면서 완전히 분단이 됐잖아요. 플러스 70년, 언제입니까? 2018년이었던 거죠. 그러나 2018년에 통일되지 않았죠. 통일은 우리가 원하는 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가 차면은 통일이 되겠죠. 그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인내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 기다림에는 종종 고통이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약 없이 하염없이 기다리는 것은 고통입니다.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으면 기다리는 것 자체가 고통입니다. 경남 통영에서 빨강 승용차의 문잡이에, 손잡이에 5만 원권 지폐 한 장과 또 봉지에다가 떡과 과자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렇게 손잡이에 메워놓는 그런 치매 걸린 할머니가 있었다고 합니다. 뉴스를 본 사람들은 아마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할머니는 오래전에 남편을 잃고요, 홀로 키운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빨간 승용차를 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할머니는 어려운 형편 탓에 아들에게 초등학교 교육밖에 시키지 못한 미안함, 그 죄책감을 평생 가지고 살았는데 돌아오지 않는 아들을 기다리면서 빨간 차만 보면 아들이 온 줄 알고 거기에 돈과 먹을 것을 끼워 집어넣고 있었다는 거죠. 그 뉴스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기다리는 것은 일종의 고통이고 아픔입니다. 요즘엔 좀 나아진 것 같은데 과거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다리질 못했어요. 뭐든지 그냥 빨리빨리 해야 됐습니다. 지금도 좀 그런 경향이 있죠, 우리 한국 사람들. 그래서 막 새치기를 그냥 보통
다반사로 했잖아요. 그냥 어디 가면 줄 서면 새치기 탁탁 하고 막 그랬잖아요. 빨리 하려다가 수많은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빨리 하다 보니까 불법과 편법이 판을 쳤습니다. 옛날 얘기입니다만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한 3년 정도 했었거든요. 그때 이렇게 맡겨진 일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여튼 빨리빨리 처리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능력 있는 사람으로 그 직장에서 인정을 받거든요.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밀어붙이는 거 있었지 않습니까? 그냥 하여튼 뭐 뇌물을 써서라도 안 되는 건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여튼 빨리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하면 된다. 그냥 무조건 실적을 쌓아야 돼요. 그러니 직장이 완전히 뭐 난장판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위에서 하도 다그치니까 뭐 야근을 밥 먹듯 하고요. 스트레스 받은 여직원들이 우는 것은 뭐 보통 일이었어요. 왜 그렇게 다그쳤는지 모르겠어요. 그저 한 템포만 늦췄으면 이렇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가만히 지금 생각해보면 다 돈에 미쳐 돌아갔던 것 같아요. 벤자민 프랭클린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바라는 것을 가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차분히 기다릴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도 기다리신다고 했어요. 이 말씀은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과 지혜가 많으신 분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창조주예요. 부족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기다릴 필요가 없는데 왜 기다리시는 것일까요? 돌아볼 생각도 하지 않는 인간을 바라보며 기약 없이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에게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4절을 보면 너희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이 이사야서 이 구절을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의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근데 이 설교 제목을 보고 어떤 성도가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에게도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그럼요. 하나님에게도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완악하게 살면서 지금 이 시간에도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인간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게는 너무 괴로운 일이었어요. 무거운 짐이었어요. 여러분, 인간은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갖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지만 무능하기 때문에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득불 기다릴 수밖에 없는 나약함,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 인간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무슨 일이든지 그것은 정당한 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염없이 기다리십니다. 왜 기다리시는 겁니까? 언제까지 기다리시고 계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스스로 자제하시고 그 많은 시간을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까?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은요,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정말 간절히 바라면요, 하루가 천년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그 간절히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면 천년이 마치 하루같이 느껴질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 기다림의 고통을 선택하셨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을 끝까지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구제불능한 아무 쓸모없는 자로 여기지 않으시고 끝까지 가능성을 가지고 사랑할 가치가 있는 자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다릴 가치가 있고 사랑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다림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감내하시면서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심판을 참으시고 인내하십니다. 오래오래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이것이 곧 은혜요 사랑인 것입니다. 어느 유명한 회사에서요, 신입사원 채용 공고를 냈대요. 근데 모이는 시간이 아침 6시. 아니 무슨 회사가 사람을 뽑는데 새벽 6시부터 나오라고 하나. 많은 사람들이 투덜거렸어요. 근데 워낙 좋은 회사니까 아침 6시에 회사 앞에 사람들이 엄청 모였어요. 그런데 회사 문이 굳게 닫혀 있는 거예요. 7시가 되고 8시가 돼도 이 문은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평을 하면서 떠나가서 그냥 가버렸어요. 또 어떤 사람은 초조하게 발을 구르면서 언제 문이 열리냐 기다리고 있었어요. 드디어 9시가 됐어요. 회사 문이 덜컥 열렸어요. 면접관들이 쫙 나오는 거예요. 지금부터 구두 면접을 하겠습니다 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물어보는 질문이 너무 시답지 않은 걸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 더하기 하나는 뭡니까? 하루는 몇 시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왼쪽의 반대쪽은 무슨 편입니까? 아니 3시간을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기껏 물어본다는 얘기가 그따없고 물어보니까요, 사람들이 아주 시답지 않다는 듯이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면접관들이 이것으로 면접 끝났습니다. 합격 통보는 개별 통보하겠습니다. 그러더니 그냥 회사 문을 닫고 횡하니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며칠 후에 몇 사람들에게 합격 통보서가 왔습니다. 당신이 왜 합격했느냐를 그 내용은 이러했다고 합니다. 모든 수험생의 태도와 자세를 CCTV를 통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3가지 점에서 다른 사람보다 우수했기 때문에 본사에 합격했습니다. 첫째, 인내입니다. 당신은 새벽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을 느긋하게 기다렸습니다. 둘째, 성실입니다. 아무 의미도 없는 것 같은 면접에도 당신은 성실하게 대답했습니다. 셋째, 원만한 성격입니다. 모든 과정에서 아무 불평하지 않고 밝고 명랑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이 회사는요, 감정 지수가 높은 사람, 이모셔널 인텔리전스 한 사람을 뽑기로 결정한 거예요. 본문 20절을 보면요,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환난과 고생을 주시면서 기다리신다고 했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실까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요, 환난의 떡을 먹어보지 않고 고생의 물을 마셔보지 않으면요, 결코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아무리 은혜를 주려고 해도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는 사람하고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 아마 이 말의 뜻은 가난과 고통을 겪고 인생 밑바닥에 내려가 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그런 말일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은요, 원래 독일의 문어 괴테가 한 말이라고 합니다. 그의 시를 보면 정확히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적이 없는 자, 한 번이라도 침상에서 울며 슬픈 밤을 지내본 적이 없는 자, 그는 당신을 알지 못하오니 하늘에 전능하신 분이시여 당신을 통해서 삶의 길을 우리는 얻었나이다. 그러니까 이 괴테가 말한 눈물 젖은 빵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빵, 그 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만찬에서 먹는 바로 그 떡, 믿음으로 먹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찢으신 그 몸과 피,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자는 진정한 의미에서 인생의 길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회개죠, 회개. 회개는 겸손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은 결코 회개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믿음에 바로 서서 아주 빈 마음이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다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겸손할 때만 은혜가 은혜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8절을 다 같이 한번 봉독을 하겠습니다. 본문 18절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이라. 무릇 그를 복이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데 심판하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벌을 내리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 두고 보자, 이놈의 자식들 잘못하기만 해라, 내가 아주 모조리 싹 진멸해 버리리라, 이래서 이렇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겸손해져서 은혜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면요,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그 오빠 나사로. 이 가정은 주님께서 지극히 사랑하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들릴 때마다 항상 그 집에 들렸고요, 그 집에서 유하셨습니다. 그 집에 기둥인 오빠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그래서 누이 동생들은 사람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빨리 오셔서 우리 오빠 좀 살려주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가시지 않았습니다. 별로 바쁜 것 같지도 않은데 차일피일 미루시면서 안 가신 거예요. 그렇게 나흘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장례까지 치렀습니다. 그제서야 예수님은 베다니에 도착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내가 지금 깨우러 가노라 라고 하셨어요. 이 정황을 볼 때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한편 그 마르다와 마리아는 불만이 많았어요. 야속합니다. 아니, 오시라고 할 때 빨리 오시지 않고 왜 이제야 오시는 것일까?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이미 오빠는 죽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해서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의도를 몰랐다면 정말 화가 날 일이에요. 누구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요, 사람이 죽어서 나흘이 지났는데 오히려 기뻐한다는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덤의 돌을 옮겨 놓아라. 마르다는 퉁명하게 대답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을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나사로는 수족을 배로 이렇게 동인채로 무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기다리질 못했던 거예요. 예수께서는 더 큰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시간을 끌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기 때문에
그 극적인 효과가 더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 확실하게 은혜를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기다리면서 나를 비우고 더 낮아져야 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합당한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상자가 오기를 하염없이 기다리는 아버지와 같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마침내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것은 나에게 큰 행복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이고 사랑입니다. 겸손히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